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번 어떤 그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소개하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아마 이 중년 넘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30년 남편하고 살았는데 자꾸 이렇게 남편한테 막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3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막 함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쭉 이렇게 그냥 웃으로 뭐 받아 넘겨왔다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생각해봐도 황당한 얘기를 당신한테 많이 하고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한결같이 30년 동안 한 번도 나오려고 이렇게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항상 져주는 삶을 살았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알지. 당신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고 때로는 막 얼토당토하는 주장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그 말 들을 때만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당신하고 따져서 이겨서 내가 얻은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겨서 얻은 것이 없고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큰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냐? 당신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말싸움 이기고 나서 당신을 잃어버리면 그거 이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맨날 져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해온 거다.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는 거 보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저기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모임이나 뭐 간증 그런 간증 하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더니 어디 그냥 허름한 집 하나 사놨더니 거기에 지레벨 돼서 거기에 막 10억이 됐다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납니까? 엄청 부러워하죠? 그럴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가 이걸 부러워야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걸 부러워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이 아내를 져줬지만요, 그 이전에 큰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싸움에 승리를 했습니까? 자신의 과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 했을 때 이 사람도 마음에 화가 안 났겠어요? 화가 나고 신경질도 하고 함께 대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서 그 생각을 이긴 거죠. 그렇죠? 화가 났지만 내가 막 화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사람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기고 나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 거주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사람들과의 꺼리낀 게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가서 그 제물을 드리라.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사람이 들은 예배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예배도 안 받아주면 주님이 내한테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한테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매일매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또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기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너무 쉽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도 그렇죠. 형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맺어준 관계잖아요. 끊는다고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보면 우리가 형제간들끼리도 이제 우리 설날에 오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도모편 빌려주고 안 받고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했나 안 도와줬다 서운하다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위하고 나하고는 형제도 아니다. 아니 이렇게 도모편 안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관계의 형제를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번에 형제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걔 옛날에 돈 빌려주고 안 죽었으면 이 형제도 아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으니까 형제도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버린 사람 잃어버린 형제들 있잖아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상태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과 싸움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면 나한테 손해를 주고 또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일단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벌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죠. 묘하는 생각들, 분노하는 생각들, 거기다가 자책하는 생각들, 좌절감 들잖아요. 내가 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내쓰고 수고하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는데 아니 감히 내 돈을 빌려가서 안 줘.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더 무섭죠.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자체와 싸워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소리를 끼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거래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난 사건을 주시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더 하루아침에 팍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한 생각을 하였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막 나쁜 사람을 아끼는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자동차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팍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주목을 해야 이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육체에 일어나는 이렇게 욕정과 싸우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자신과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또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과 싸워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무엇과 싸우시니 어떻게 싸우는가 알고 나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이기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아프셨나 이게 한마디로 다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나. 양손과 양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주시고 창에 못이 박혀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아프시나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아픔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 이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이 물리적인 사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 생각 속에서도 이 엄청난 생각의 파도들 또 감정의 파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표현할 때 사실 예수님이 그 표현한 것 가운데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뭘 표현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가 이거를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주님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도 극심했지만 더 큰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까 그 버림받은 자에 대한 그 비통함이 예수님께 있었으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뭘 힘들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부끄러운 마음이 너무 예수님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은 당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림 같은 데는 거의 이제 우리가 천으로 가려있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발가벗겨서 십자가에다 매달았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웁니까?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좀 보면 유명 인사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발각이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겠습니까?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수많은 경쟁을 이겨야 되고 또 선거로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그 치열한 선거전을 이겨야 되고 이게 수많은 역경과 환란을 이긴 사람인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죄가 팔로 나서 자기가 수갑차고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버렸잖아요. 금년만 해도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스스로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이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견뎌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생각이 그 나쁜 이 감정이 가장 큰 싸움이고 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타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 싸우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패배자인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승리하고 나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악한 생각과 나쁜 감정과 좌절, 절망감 이게 어디서 옵니까? 어찌됐든 누군가를 만나서 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악행에 향한 상사를 만나거나 또 아내의 남편의 행동 때문에 그러거나 또 이웃간에 나타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당연히 이제 생각이 나죠. 악한 생각이 나죠. 그리고 나쁜 감정도 나고
이용하는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 감정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생기면 이게 해소가 돼야지 그냥 놔두고 살아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는 독사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지만 사람은 독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은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남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 또 그 사람 관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일어나니 악한 생각 이게 내 적이다. 또 악한 감정 이게 내 적이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고 성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과 싸워서 해결하라 그러면 절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고 네가 나쁘다. 그러면요 그 말 수긍하고 따라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논쟁하지 마라. 논쟁을 해서 지면 상대방이 교고만장해져요. 또 내가 이기면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더 이렇게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건 무슨 언정으로 싸우건 사람과 싸워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과 나쁜 감정 이거를 해소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 자체를 적으로 삼아야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발동시킨 사람을 적으로 싸우게 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안에 어떤 그 적들이 있는가, 내가 싸워야 할 원수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에 보면 거기 그래도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데 그게 뭐가 생기는가?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한 마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 자체를 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말씀하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더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쟁이나 싸움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 언쟁 다투고 나면은 점점 격해지지. 실컷 싸우고 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후련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지. 그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더 격해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한 생각이 더 이렇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통하여 언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의 생각의 단계에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좀 바싹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생각 자체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미운 감정도 일어나고 분노하는 감정도 죽이고 싶은 감정도 일어나고 이때 우리가 이 감정 자체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과 싸워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전투가 뭔가? 초전 박살이 가장 좋은 전투라고 합니다.
초당에 그냥 적군의 길을 싹 죽여서 이어놓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전쟁이란 뭡니까? 질질 끌고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양쪽이 다 힘든 것은 없거든요. 초당이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 여러분 초전 박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단계에 있을 때, 감정 단계에 있을 때, 이때 이걸 우리가 초전 박사를 내고 나면은 나머지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을요, 독 안에 든 쥐를 만들어요. 독 안에 든 쥐. 쥐가 독 안에 있으면 찾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독 안에 가둬놓으면은 우리가 언젠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도망가지 못한 거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이것 자체를 잡아서 해결하려 그러면은 독 안에 든 쥐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갇혀 있지 않고 이걸 우리가 말로 표현,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벌써 독 안에 든 쥐를 독을 깨서 밖으로 내버리는 거 똑같아요. 독 안에 든 쥐를 독을 깨서 밖으로 내놓으면 무슨 수를 잡으니까 못 잡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안에 생각 자체를 잡지 못하고 감정 자체를 못하고 이거를 폭발시켜서 해결하다 보면은 이건 우리가 한번 겉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떻게 갑니까?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살인까지 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의 단계에서 내 감정의 단계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 내 안의 모든 적들을 동 안에 된 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는 세상과 다른 밤에 특별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정의 수리가 정말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싸움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당신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내가 그럴 때마다 져줬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때에 집사님 어쩌다 화가 나서 막 장모한테 막 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모님 그냥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엄청 잘못했네. 그리고 다음날 딱 장모님 만나서 아이고 장모님 내가 어저께 정말 막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 생각했더니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장모님 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 그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집사님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집사님하고 논쟁에서 이긴들 내가 모르겠습니까? 집사님 잃고 나면 나가 남는 것은 뭐가 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워서 집사님 잃어버리고 나면 나한테 하나님도 떠날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집사님 이기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이 사실은 여기까지 가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목적을요 여기를 두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려면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싸워야죠. 남이 큰 목소리 내면 나는 더 큰 목소리로, 남이 논리적으로 나오면 나는 더 정교한 논리적으로, 남이 폭력으로 나오면 나는 더 강한 폭력으로. 이게 세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는 가능하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들 또 마음의 분노들 격정들 이걸 이기는 데는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 건가? 첫째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저 사람과 막 만나서 대화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이것을 따져보기 전에 저 사람과 대화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막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의사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생각 들여다보는 거 내 감정 들여다보는 거 이거 사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위장을 들여다보면 더 힘들어요. 그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게 되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끔 생각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느덧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문득 매일 매 순간 그 소리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껏 일어나는 감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못한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벗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리라 그랬죠. 죄는 모두 마음과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슨 감정을 품고 있는 건지 살펴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의 죄를 찾는데 형님을 받아대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샅샅이 찾아내려 그러고, 그리고 남의 죄를 찾는 데는 망원경을 쳐다봐요. 그래서 막 20년 전에 막 잘못한 것까지 막 드러나죠. 그렇죠? 아니 오늘 잘못했는데 그것만 따지면 되지 왜 20년 전까지만 그렇게 합니까? 망원경 과거까지 바라보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의 본성이 여러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남의 죄를 현명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건지 내 감정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사실은 뭘 달라는 기도는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달랄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충분해. 뭘 더 달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너무 악한지 아예 돌려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거 샅샅이 놓치지 않고 보도록 도와줘서 깊이 내 마음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부에 일어나는 환난과 또 악한 사람들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 함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원수와 적을 이기는 데는요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묵상 기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조용히 우리가 보면은 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까? 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니까 부르짖는 기도 나오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없이 힘드니까. 또 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자녀들, 원수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을 자세히 살피게 되게 되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거나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그거를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 그 개신교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불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신앙의 관점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묵상으로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오래 합니다. 물론 들여다보고 죄를 찾고 그 사람들은 뭐 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는 그게 문제죠. 죄를 찾는 데까지는 사실은 같죠. 그 다음에 천주교 쪽에 이 묵상 기도 상당히 강합니다. 수도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하는데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하겠어요? 수도사들이 되게 보면 이제 3분의 1은 노동하고 하루에 3분의 1은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자식도 없고 회사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을 기도하러 바치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 보게 하셔서 그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분의 1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익숙하는데 내 자신을 자세히 살피는데 우리가 기도하려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천주교에서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나서 성당 앞에 싸웠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왜? 그 영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영성과. 그분들은 신부님들도 보면은 피정이라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성당 떠나서요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너무 교회에 붐이다 문제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달은 아니어도 여러분, 보는 정도는요, 기도원 가서 교회도 뭐 다 이뤄놓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면요, 반드시 앞으로 이 목사님들이 그 시간을 꼭 갖도록 교회가 이렇게 의료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세상을 가르치겠습니까? 필요하고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나 함께 하셔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면 남들과 안 싸우죠.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적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아니 그걸 두고 막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안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을,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이기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질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요 100%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자아 죽는 겁니다. 죽은 육체의 병은 절대로 못 살아요. 죽은 육체에 절대 암이 더 이상 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요, 그 안에는 모든 질병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사라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모든 감정들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거기 우리가 햄릿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거기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귀족 무덤을 이장하는데 귀족 무덤을 다 해서 해골 딱 들고 이놈 자식 우리 괴롭히시고 다 해골을 두들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골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침도 못했죠. 죽은 해골이니까 막 두들겨 패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소리가 이거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약한 생각이나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니 죽은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자기를 부인한다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씀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세균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나의 자아가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죽은 자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육신이 죽지 않아도 우리 육신 안에 모든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나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누가 공격을 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자아가 죽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건데 어느 날로 공격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위대한 전투 방법이 없어요. 자아가 죽어지는 방법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전투는 여러분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장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라.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성도들에게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적군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자기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자기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피를 흘려서 싸우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영웅들은 왜 전쟁 영웅들입니까? 남의 피로 인하여 영웅이 됩니다. 얼마만큼 적군을 많이 죽였는가가
영웅의 크기를 결정하죠. 징기스칸이 왜 영웅이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중에 영웅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가 왜 영웅이 됐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였고 자기 경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존재 승리한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자체를 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를 흘려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방법이 자기 피를 흘려서 이긴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의 피를 흘리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남의 피를 흘려 승리한 승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린 자에게 복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놓은 왕국들을 오래가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피를 흘려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예수님의 영토가 3분의 1이에요. 물론 전 모두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신 분들이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남의 피를 흘려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정복했으면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승리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의 싸움, 진짜 큰 싸움, 자기를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항상 우리는 내 안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나쁜 행동들, 나쁜 말들, 이거를 습관해서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행동을 내가 보았을 때 내 안에 지금 그로 인하여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이것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죽는 방법처럼 내 자아가 죽어지는 방법이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들을 이기는 겁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 이기는 거는 겁니다. 셋째는 여러분,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확신했죠.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살려내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이렇게 죽어지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지면 승리할 것을 확신할 때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분해서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만 참아라 그러는가? 자꾸 져주고 자꾸 참아지면 상대방은 더 강해지고 더 안 강해질 텐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자아가 죽어지며 내가 죽어진 만큼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것만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질 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돈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거 얻으려다가 주님이 주신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도 잃게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안에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요 얼굴 나서 못 견뎠잖아요. 나를 봐야 돼요. 저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 지금 이런 악한 생각 나오는구나. 아니 저 사람이 가다가 막 싸우고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하는가. 저나 이러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끔가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감정을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자아가 주어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패배하게도 나한테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이고 악한 생각이고 인간의 정경에서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싸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내 피를 흘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